봉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오늘 조금 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보시면 잠깐 기억하시죠? 네, 못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주일 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때 제가 말씀을 전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을 때 그때 건너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장 좀 건너기 안 좋은 때 건너게 하셨습니까? 가장 안 좋은 때. 그게 언제입니까? 수위가 가장 높고 물살이 가장 강할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강을 건널 때 언제가 좋습니까? 수위가 낮고 물살이 약할 때. 그럴 때 건너면 좋은데, 원래 요단강은 대부분의 시기에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곡식 거두는 시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건너라. 그게 언제입니까? 가장 높고 수위가 3m에서 5m, 그리고 물살은 가장 강력한 시기. 그러니까는 발만 싹 내딛어도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쓸려갈 것만 같은 그럴 때에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홍해처럼, 홍해는 어땠습니까? 홍해는 지팡이로 먼저 해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고 먼저 발을 디뎌서 건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는 다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때처럼 먼저 이제 그런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이라는 성을 만난 거죠. 왜 건넜습니까? 여기 건너지 않고 이쪽 요단 동편에 있으면은 더 비옥한 땅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데 왜 건넜습니까?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간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건너가면은 이제 뭐 모든 것이 믿음으로 건넜으니까 탄탄대로가 남았습니까? 이제 싸워야 될 전쟁이 남았습니까? 전쟁이 남은 겁니다. 그것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여리고 성이라는 아주 이제 만만치 않은 성을 만나는 거죠. 아주 천연 요새고,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당시에 아주 강한 족속, 싸움꾼, 싸움도 잘하고 피지컬도 좋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지컬만 좋던가 아니면 성만 튼튼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 천연의 요새인데 피지컬도 좋아요. 그러니까 빈성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빈성에 올라가면 이런 사람들이 꿀밤 때리면 다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앞두고 5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지금 뭘 앞두고 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상대, 적도 그냥 나와서 싸워도 이게 이기기가 힘든 강력한 군사들이 버티는 가나안 족속인데, 거기에 이 천연 요새인 여리고성까지 올라가야 되는 와중에 하나님은 갑자기 할례, 뭐 할례가 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우리 남자들 이제 고래 잡는 겁니다. 그거를 갑자기 하라 하신. 그것도 뭐 우리처럼 뭐 칼은 독일 칼이 좋습니까? 뭐 그렇다던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싯돌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봐야 얼마나 뭐 이렇게 정교하고 날카롭고 이렇게 했습니까? 보드랍고 그렇겠습니까? 그냥 돌입니다. 돌로 할래.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하필이면 이때 이거를 할례를 하라 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의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넜는데 건너고 났더니 전쟁 앞두고 할례를 해야 돼. 이것도 도무지 여리고 성 점령하고 할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할례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하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물 수위도 낮춰지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건너고 난 다음에 적을 바로 앞에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적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은 할례를 하고 낫는 동안도 적이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요단강이 있으니까. 근데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배수진이란 말이에요. 뒤에는 이 요단강이 건너고 있고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 앞두고 이제 할례하고 나은 다음에 좀 우리 저기 아시겠지만 조금 필요합니다. 며칠은 우리 고리 잡은 친구들 며칠은 놔둬야 됩니다. 뭐 이렇게 불러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3일은 놔둬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낫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또 있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마지막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천연 요새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방법 우리 다 알지만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돕니까? 몇 바퀴? 7바퀴. 합이 몇 바퀴?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13바퀴. 그리고 13바퀴 돈 다음에 뭐 합니까?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치면은 된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이 원래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겁니까? 해보셨습니까? 한 번씩 뭐 어떤 분들 우리 가면은 뭐 등산하러 갔다가 어떤 뭐 무슨 사 이런 거 절 같은 거 보이면은 괜히 돌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 번씩 있다. 그리고 뭐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이렇게 야호 하듯이 야 이렇게 하는데 뭐 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는 거예요. 성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다고 무너집니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다. 그런데 돌다가 소리 지르면 소리 너무 많은 이 병력이 같이 소리 지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파동이 움직이면서 막 대지가 떨리면서 그렇게 해서 막 무너지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우리치 저희 다녀와서 그 아우리치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7.2 강도의 강력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지진이 느껴지는 지진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예배 시간에 제 의자를 잡고 돌리나. 아무리 지금 그 이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우리끼리는 거의 많이 친해졌어. 그래도 예배 시간에 그래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만만하게 보여도 근데 제가 목사인데 누가 예배 드리는 목사 의자를 돌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위에 샹들리 이런 거 있잖아요. 등 같은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제 살면서 저는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돌더라고요. 7.2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필리핀 건물 그냥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지어놓은 거예요. 지붕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야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돌 때 뭐 이렇게 쿵쿵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 이게 막 떨림이 그래서 떨 무너졌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 방법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쉽게 무너진 거죠. 쉽게 점령한 겁니다. 그러나 이 쉽게라는 말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이제 제가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얘기할 때는 제가 이렇게 홍해와 요단강 이 비슷한 사건을 비교했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할 때는 이제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잠깐 비교하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아이성을 이제 첫 번째 점령을 시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에서 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아이 성을 정탐을 보내죠.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뭐 소수고 성도 뭐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 말고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 말고 소수만 보내십시오. 여호수아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진짜 3천 명만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천 명 보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도망함에 이렇게 됩니다. 아이. 그러니까 뭐 많은 이제 그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거를 이제 참지 못하시고 이 얘기를 꼭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처럼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이렇게 아이성이라고 지어놔서 이 언어 유희를 참지 못하고 성이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 겁니다. 아이처럼. 그래서 3천 명만 보낸 거죠. 그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패배했을까요? 다 갔으면 승리했을까요? 어떻게 왜 패배했을까? 그렇게 점령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을 돌았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함성을 질렀어야 되는 걸까요? 왜 패배했을까? 소수가 문제. 더 많이 갔으면 승리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그 보시면요, 이전에 기드온의 용사를 뽑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 명이라는 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추리셔서 300명만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로 역사하시는 것은 거의 아주 몇 번 안 나오고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소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는 수적 열세가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적 열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기에도 열세가 있었고요, 피지컬에도 열세가 있었어요. 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을 했던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앞선 방법,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듣고 방법대로 행했지만 이번에는 그 방법을 듣지 않습니다.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얘기합니다. 뭐 행복 모임, 전도, 뭐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들이 앞서갑니다.
그것이 패배의 요인입니다. 물론 말씀 보시면 치명적인 누가 한 명이 등장하죠. 아간. 그래서 아간의 죄가 결정적인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간의 죄의 핵심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취한 거죠. 그런데 무조건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에서는 취해도 좋다, 취하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취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 아이성 점령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패배 앞에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뭐 기도인데요, 약간 원망이 섞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를 건너고, 이러려고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러려고 여리고성 점령하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약간 뭐 이런 원망이 섞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알려주시죠, 뭐 때문인지.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간의 죄 문제도 해결하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섣불리 자기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움직였던 것을 돌이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돌이키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성을 점령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부분입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산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몇 명만 가라 하십니까? 다 가라 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다 가라는, 다 가라, 다 같이 가라, 다 올라가라.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에요? 2절에 보시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하시죠. 복병을 두라. 성 뒤에 복병을 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말씀을 여러분 쭉쭉 따라오시면서 제가 말할 때 그냥 이 구절을 맞춰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용사 몇 명을 뽑습니까? 3만 명. 자, 3만 명 왜 뽑습니까? 복병으로 두려고. 이들을 밤에 복병으로 보내는 겁니다. 성 뒤로 딱 보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 주변에서 딱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 본대죠. 본대는 어떻게 합니까?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라. 처음에 쳐들어갔다가 패배했죠. 그거랑 같이 똑같이 우리가 가면은 아이 성에서 그 군사들이 나올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에 보실까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8절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오면은 뒤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나와서 성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다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게 신호입니다. 신호. 우리가 성을 장악했다, 이 신호를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법 알려주셨죠? 복병 매복해라. 그래서 이 방법대로 지금 쫙쫙쫙쫙 작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시뮬레이션을 다 그렸어요. 우리가 쳐들어가면 딱 가면은 자들 또 왔네 하면서
쫙 나올 거고, 그러면 도망하고, 쫓아오면은 계속 도망하고 막 진 것처럼 하다가 이제 그때 빈성을 점령하고,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드라마, 전쟁 영화, 뭐 삼국지, 뭐 흔하게 나오는 이런 병법 중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뮬레이션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전략을 짜면은 그 짜는 장면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쫙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는 경우 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딱 승리할 것이다, 이런 전략을 짜서 계획대로 하지만 그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들도 지금 시뮬레이션 다 짰습니다. 도망가면 이렇게 될 것, 이렇게 해서 말씀 다 짰어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점호하고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 서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일단 작전대로 행합니다. 11절 볼까요?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가까이 이르러 아이의 북쪽에 진친이 한 골짜기가 있더라.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딱 보인 겁니다. 아이 성 사람들에게 우리 왔어, 이렇게 잡고 싶지 않아?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과 베데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니까 매복을 해놨지만 또 이중 장치를 또 한 번 더 둡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제 이해되십니까? 성읍이 있고 성읍 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이쪽에 뒤쪽에도 또 옆쪽에도 이렇게 다 매복을 딱 시켜놓고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이 북쪽에 있는 성읍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쫙 보이니까 어떻게 될까? 그들이 계속 안 나오고 가만히 여리고성 때처럼 성 안에 있으면 이 작전은 다 물거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 왕이 14절에 보면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됩니다. 아이 이 왕은 바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자마자.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이미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만하게 본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들어갔던 것이 오히려 그게 맞았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 때와 방법을 잘못 택한 것이 맞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까지도 이렇게 다시 이것을 이용하셔서 역전시키시는 장면을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원래는 그런 작업 없이도 한 번에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를 했고 그만큼 때는 길어졌고 그만큼 더 방법은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까지 이용하셔서 이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무찔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찾아왔네? 그러면서 다시 쫓아가는 겁니다. 바로 의심 안 하고, 복병이 있다는 의심 안 하고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이제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이런 게 중요하죠. 추격하니까 추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 성에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진 겁니다. 17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다 따라간 거예요. 다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런 일부러 이런 건 다 기록해놨죠. 성문을 다 열어놨다는 겁니다. 성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뒤에는 읽어보나 만하겠죠. 읽어보지 말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딱 가리키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딱 도망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니까 바로 딱 돌이켜서 성읍을 딱 가리키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척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잡은 단창을 딱 들어가고 쫙 내미니까 그 순간에 딱 손에다 빵! 와! 이렇게 하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불 지르고 그 성을 딱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0절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자,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뒤돌아봤는데 이미 늦었어요. 참 당했구나 싶은 거겠죠.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얼음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22절에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이해되십니까? 이제 도망가다가도 이렇게 돌에 섰고 저기서도 저기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딱 고여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마지막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 성 점령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승을 했습니다. 완전히 한 명도 남김없이 한 명 살았어요. 누구요? 왕. 왕은 이제 왕답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죽고 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멸당하고 성도 함락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시더라도 좀 해봅시다. 왜 여리고성은 돌고 와 이렇게 무너뜨리셨는데 왜 아이성은 이렇게 막 북쪽으로 점령하고 성 뒤쪽에 매복하고 골짜기 서쪽에 또 5,000명 더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저는 사실은 이런 이게 병법의 기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그냥 돌고 와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 좀 더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만 좀 깔끔하고 한 방에 끝나고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왕 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같이 우리 성을 점령하러 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전의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됐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혹은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된다면서 기도하면 된다면서 기도했을 때 내가 됐거든 저번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도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예배를 몇 번 드리면 될까요? 예배를 한 50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한 번의 예배로도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을까요? 뭡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도 몇 시간 하면 되는데요. 기도 300시간 하면 됩니까? 기도 어떻습니까? 300시간 하면 응답 받으면 299시간 하면 응답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108번 절하고 이런 게 있는데 107번 절하면 안 되는 겁니까? 107번째 막 지가 막 도저히 절을 못해. 갑자기 못할 수 그러면 망한 겁니까? 10시간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9시간 55분 59초 있으면 응답 못 받는 겁니까? 59분 59초 하면 뭐라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과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우리치를 저희가 같이 갔는데 제가 아우리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걱정과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기존에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녁 집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서 하루를 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얘기들 다 종합해 보면 가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이런 이 공지를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우리치는 저는 10번 정도 갔는데 필리핀은 8번 정도. 그런데 저는 이미 앞서서 폭발력 있는 아우리치나 뭐 이런 것들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닌 아우리치를 가더라도 저는 괜찮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가는 아우리치 중에는 처음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폭발력적인 아우리치를 경험하지 못하면 또 저녁 초청 집회가 없으면 이게 거의 반쪽짜리 아우리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녁 초청 축제를 해야 이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첫 아우리치 때를 잊지 못하는 게 첫 아우리치 때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 그 저녁에 하는 첫 번째 초청 집회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막 나가서 마지막까지 한 7시쯤에 만약에 초청 집회를 한다 치면은 6시 뭐 5시 반 되면 해가 이렇게 집니다. 그러면 거뭇거뭇해지는데도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더 이 초청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나가서 모든 대원들이 300~400명, 많게는 400~500명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 동네를 다 돌면서 이렇게 데리고 집회 장소로 손잡고 다 끌고 오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집회로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 모인 초청 인원까지는 뭐 많게는 한 700명, 600명 되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에는 필리핀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우리치는 세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캐나다, 뭐 혹은 뭐 대만, 중국, 뭐 일본, 뭐 이런 각국에서 다 와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같이 찬양을 딱 하는데 저는 천국이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아우리치 때. 천국에 가면 다 다른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뭐 어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이번에 아우리치 때. 그러니까 막 혼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반쪽짜리인데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아까 간증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듣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은혜가 반쪽짜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쪽짜리였습니까? 점령하지 못했습니까?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녁 초청 집회가 없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전의 방법, 예전의 것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도 제가 이제 뭐 한 번은 좌절을 느낀 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사역에서 이제 관건은 청소년 아이들과의 관계겠죠.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아이들과 관계에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뭐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사주고 이야기 같이 하고 뭐 이러면은 뭐 다 친해지고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도 그래 또 잘 아이들 따르고 그래 좋았습니다. 재밌게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고 아이들과의 관계 자신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이제 막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아이와 같이 해피스쿨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저희 교회 아이고 그리고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3명이서 해피스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이제 제가 힘을 좀 써서 그 인도 음식점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사줬습니다. 그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 있는 그 2층에 있는
그 인도 음식점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가서 맛있게 이제 밥을 먹는데 얘도 한마디도 안 하고 얘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저만 막 얘기 계속 떠들고 있고 얘도 또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그래도 어색한 분위기를 깨야 되니까 이 베스트 친구가 계속 말을 걸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이건 어때? 막 질문하고 얘도 그 질문에 답은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얘는 말을 안 합니다. 계속 끝까지. 그리고 이 식사 자리는 아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나서 그리고 다 헤어지고 이제 저는 또 저희 학생과 같이 교회에서 당시에 기도회가 있어서 데리고 이제 교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제 묻는 거죠 제가. 근데 그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거의 교회에 도착할 때쯤에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얘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왜 사이가 안 좋아요?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뭐 둘이 뭐 야한 다툼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하는데 그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얘를 잘해주다가 얘가 새 친구 보니까 얘를 잘해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불타고 나서 말하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얘는 제가 데려온 애가 아닙니다. 얘는 얘 친구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고 지금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이 아이는 지금 뭐 이렇게 그런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여러분 지금 웃지마. 여러분들 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단 아이들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다 웃고 계시지만 셀 리더님들이 지금 웃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 베스트가 아니라 얘 베스트는 얘 베스트, 얘 친구라고. 내가 쥐가 데려온 지 친구 잘해주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전 잘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이때까지 했던 그 방법대로 해오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라. 그래서 제 방법, 제가 했던 어떤 개인기, 막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이게 안 먹히는구나. 제가 깨달은 거죠, 그때. 그 전까지 문제가 안 됐지만 그 문제를 만나면서 아니야, 내 방법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으면서 제가 당시에는 바로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텅 빈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그 옛날 구성전 그 파란색 벽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정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두 발까지는 이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저는 설마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잘 관계를 맺고 말을 잘 이끌어가고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저는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법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인도 음식점까지 가서 여러분 저를 뭐 혼자서 인도 음식 먹겠습니까? 제가 안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 인도 음식 저도 잘 안 가는 그 인도 음식점에 가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지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른 방법, 그때마다 다른 일들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왜 다르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여리고성을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번 돌고 와 외쳐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성 뒤에 복병을 두고 그리고 앞으로 가서 도망하는 척하고 성이 비면은 복병들이 가서 치고. 여러분 이 방법에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순종한다고 쳤을 때 후자입니다. 후자. 여러분 생각해 보나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청소년 아이를 맡깁니다. 이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이를 두고 이 아이에게 일단은 돈을 많이 써라. 맛있는 걸 줘라. 맛있는 걸 주고 재밌게 놀아라. 한 달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놀기만 해라. 밥만 먹고. 자, 이 방법에 순종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이를 두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돌다가 이걸 귀에다 대고 소리를 그럼 아이가 변화될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때는 전자가 순종하기 쉽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고 이건 실제 전쟁이에요. 앞에는요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걸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칼 그냥 주먹 대 주먹으로 붙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성을 점령하는 문제를 앞두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일반적인 그 병법에도 나오는 내용들, 복병을 두고 가는 척했다가 도망하고 그렇게 해라. 이 말, 이것은 여러분 납득도 되고 이해도 되고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성을 지금 무너뜨리는 와중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소리 지르는, 이게 여러분 납득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다 받고 결과를 다 봤지만 그래 하지만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한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법에 순종하느냐, 어느 쪽에 더 믿음이 필요하냐라는 측면에서는 뭐가 더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리고 성이 믿음이 더 필요했습니까? 아이 성 방법이 믿음이 더 필요했습니까? 여리고 성이 더 믿음이 필요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왜 방법을 다르게 하셨나? 저는 두 번째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이번에는 뭐 2바퀴씩 돌고 3바퀴씩 돌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니면 도는 방법 말고 다른 복병이 아닌 다른 방법을 얘기하실 때 저는 그것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다고 여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 여리고 성을 돌 때는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여기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팡이를 내밀지만 어쨌든 내밀고 갈라진 땅에다 발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가 믿음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계속 물이 그냥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발을 먼저 내딛는 게 믿음이 더 필요합니까? 발을 먼저 내딛는 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 지팡이만 얍 하는 것도, 이것도 안 열리면 뻘쭘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과 물이 흐르는데 발을 내딛는 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과 어떤 상황에서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인 겁니다. 다른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기적, 그러니까 아주 그냥 더 큰 믿음이 필요했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났던 그 여리고 성의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아이성 앞에서 교만했던 겁니다. 교만했다는 게 뭡니까? 이미 그들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교만이 올라왔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리고성이라는 정말 어려운 문제, 큰 문제를 돌파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 큰 어려운 정말 요새를 점령하고 나니까 은근슬쩍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자신들이 돌파한 것 마냥 내 힘으로 돌파했지,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겨냈지,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서 눈앞에 보이는 아이성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하나, 왜 다른 방법을 주셨을까? 그것은요, 만약에 같은 방법을 주셨다면, 자, 이번에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성을 무너뜨려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또 다음 성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성만 보이면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도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방법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 방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홍해와 같이 요단강도 지팡이를 내밀어줬다면 그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의지하기보다는 뭐를 더 의지했겠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했을 겁니다. 아, 이 지팡이 신령한 지팡이구나,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뭐를 앞세웠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발을 내밀었더니 물이 마르고 거기를 다 건넙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전쟁에서는 뭐를 앞세웁니까? 언약궤를 앞세울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어떡합니까? 나중에도 언약궤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전쟁 앞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패배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아예 빼앗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신 분, 그 방법을 주신 분을 바라보고 기억하라고, 그러라고 주신 장치인데, 그러라고 주신 방법인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장치만, 그 방법에만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방법 자체가, 그 장치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언약궤가 가는 자리마다 승리했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 된다면서 예배 몇 년 드려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어떤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 몇 시간 하면 됩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던, 병고침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은요, 그냥 그 즉시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년이 걸렸던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방법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 그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홍해와 요단강도,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8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점령하고 나서 주신 말씀일까요? 점령하기 전에 주신 말씀일까요? 점령하기 전에 주셨습니다.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 앞에, 넘어서야 되는 성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미 끝났다, 이미 승리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고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성은 아직 함량이 안 됐어요. 그 문제는, 그 성은 여전히 내 눈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이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이성 점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왕과 그 백성과 그 땅을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승리를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어서라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때와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한 때와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하나님 제 상황 모르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혹은 하나님 왜 아직 안 해주십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왜 아직입니까?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그때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방법도 이해가 되는 방법이 있지만, 아니 하나님 저번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저번에 제가 양육반 받았을 때는 순종하고 어려웠지만, 그때가 아니고 그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육반 훈련 잘 받았었는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셨는데, 왜 제자학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어렵지만 제가 순종하는 마음 잘 해갖고 잘 넘어섰는데 왜 이때는 이 문제를 안 걷어가 주십니까?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 방법과 그때가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해 못해도 이때다, 또 우리는 이해 못해도 이 방법이다 알려주셔도,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근데 그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루어 보고자, 나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보고자, 이거 해보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려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 보려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이거 잘해 보려고 우리가 훈련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우리치도 가보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자리, 그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보는 겁니다. 안 나아가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훈련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가 바로 모든 때에 순종이 되어지고 모든 방법에 순종이 되어진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직 남은 전투가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아직 문제가 끝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 이미 내가 해결했다. 아직 전쟁을 싸워야 되지만 이미 내가 2000년 전에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승리라는 이것이요,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어떤 때에는, 어떤 상황에는 잘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잘 믿고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간구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수련회인데요,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수련회 가면 된다. 뭐 셀리더님들이 뭐 이렇게 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거 수련회 가면 된다. 지금 그 상황 수련회 가면 된다. 이렇게 꼬셨는지 몰라요. 근데 아닐 수 있어요. 수련회 갔는데 그냥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수련을 통해 은혜 받은 임상이 있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여유가 없는 때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특별한 자리,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때와 내 상황이 지금 수련을 하고 앉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나 갈 만한 상황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면 특별한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려면 이때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6년 만에 열리는 이번 수련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우리치도 그런 자리입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자리입니다. 다음 아우리치를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